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는 간단하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동정녀 탄생이나 또 태어나셔서 또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것이나,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시다가 때가 차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모두가 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는 사건이 없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잉크가 없는 볼펜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잉크가 없는 볼펜, 잉크가 없는 만년필,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잉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고 구원이고 또 거듭남이고,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하고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설교할 건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본문 14장 1절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이 5장을 보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또 유언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두예요.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또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행복하면 그분은 진짜 행복한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행복하다면 그분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줄 정도로 존경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 사회에서 출세하면 행복할까요? 출세해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왕이 되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병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건강하길 원하죠. 누구나 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병든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건강해도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빚진 사람이 제발 이 빚만 좀 해결되었으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빚을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빚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빚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다 해결하고 여유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도 후진국의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런 조사한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어려운데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소유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그냥 전혀 가망이 없는 불치병이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면,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는 행복의 적입니다. 행복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설교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역사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원리적으로 사람은 그 근본이 근심하게 돼 있어요. 누가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뭐 매주일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뭐 아니면 볼 때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근심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더해요. 더.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근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니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해도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도 사람은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근심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근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한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저희 근심 없애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이 없어지려면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마음이 오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로 믿을 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멸시키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늘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 때 지금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시작을 문을 어떻게 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은 성령이 역사하는 적이에요. 절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근심합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럴 때는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 아버지가. 예. 절박함 때문에 그 아들이 고침받은 것은 아니에요. 자꾸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절박할 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은 맞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구했는데 고치를 못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로 간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오셔서 그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화하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짧은 시간 동안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를 이제 고쳐주죠. 고쳐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 이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때 바로 기도하세요. 근심할 때 주님께 하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이렇게 근심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이분이 너는 내가 그 능력으로 고칠 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면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은 해주세요. 해결해 주시는 게 더 많죠. 많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믿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다면 살 수 있습니까?
그 신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자동차로 다 여기에 오십니다. 물론 걸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신호등은 뭐예요?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신호등이 갑자기 그냥 파란불에 있다가 갑자기 바뀌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닐 수가 없죠. 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믿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도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심의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과 믿음은 직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행복도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변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또 변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믿고 살아요.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 엘로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엘로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섬기고 있는 엘로힘은 죄송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엘로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 나를 믿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사실 소유하다 그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소유의 개념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당연히 근심도 우리가 해결이 되고 근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해결함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평안의 극치예요. 이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할 때 거기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끝으로 소망 중에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데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평안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느 정도 감당해 나갑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평안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참 끔찍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 죽진 않았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책에 그들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소망이고 그 자체가 소망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거처를. 참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깝게는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세요. 어떤 집을 예비하십니까?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셨어요. 감이 안 오세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냥 막 대궐 같은 집을 주님이 탁 주셔야지. 주님 이런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은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살면 좀 편리하죠. 그것은 당연히 편리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주님이 지은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신대요. 행복하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항상 충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집은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내 육신도 잠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곳,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에서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많은 마음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세계 곳곳 다녀보니까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다. 가보시라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다녀봅니까? 다 다르죠.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며칠 동안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한 것도 그런데 지금 주님은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넘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뭐라고 그러셔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네요. 몇 년 동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6일 동안 창조한 것도 그냥 뭐 좋네 마네 여기서 뭐 평생 사네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데 무슨 근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수화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수화가 우리에게 아직 말로는 표현 못해요. 표현 못하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 얼마나 귀한 만남일까요? 그리고 주님이 수아에게 또 나름대로의 소망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소망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도 자기가 불안해하는데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작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 성령님과 매일 매순간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람들은 주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6일간의 창조를 보고도 아름답고 좋아서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으로 실제로 계신 성령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다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